이제 3월달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이제 최고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고, 또 3월달에는 이제 대학 새내기들, 그다음에 각 중고등학생들 또 초등학생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데 중요한 응답이 있기를 바라고, 중요한 시작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계속 훑어보고 있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축복이면서 숙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누리느냐라는 어떤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게 주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소화해내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죠. 또 한편으로는 축복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사실은 저희 부모님의 영향, 우리 할머님의 영향으로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 문화는 조금 익숙했지만 신앙은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지지도 않았고 믿어지지도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 없이 교회를 수십 년 다녔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디로 가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순간이 오더라니까요. 근데 그때 제 스스로 질문해봤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느냐. 그 사실이 조금씩 비밀이 되고 난 이후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이란 건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졌고, 복음이라는 부분들을 조금 생각하면 할수록 엄청난 축복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사실이 어떤 건지를 잘 모를 때는 불신자하고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실에 대해서 조금만 고민해보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화해내기 시작하면 시간 조금 지나면 탄력이 붙겠고 가속도가 붙겠죠. 그러면 이전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에 네 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주신 복음을 누릴까라는 제목인데요. 그 중에 네 번째 시간으로 성령 체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생각보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최고의 비밀 중에 하나가 성령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대충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알 수가 없어요. 들어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예수 믿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부분이 이 성령의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하는 평안이 이 성령 안에 있다 그랬는데, 성령은 세상이 눈치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비밀 중에 비밀이 또 성령의 부분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누구에게 주신 부분이 성령의 부분인데,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조금만 누리기 시작하면 마치 그와 같죠. 음식 재료들이 다 준비가 됐습니다. 음식 재료가 다 준비가 되어지고 국재료가 다 준비가 돼서 그게 물만 부으면 이렇게 국물이 되는 것 같은데 안 그렇잖아요. 여기에 열이 가해져서 어느 일정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 이게 참다운 맛있는 이제 국이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재료가 다 준비되었지만 국이 될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그분을 모셔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난 어떤 가열의 시간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우리는 불신자하고 별반 다를 바 없이 구원받아 놓고도 성령의 삶 속에, 성령의 체험 속에 못 들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가열의 시간이 지나갔을 때 성령께서 사실적으로 역사하신다는 부분들이 우리 가슴 속에, 내 뇌관 속에 한번 부딪히기 시작했을 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한 예를 들어보면, 오늘 이제 베드로의 예를 쭉 들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성령 임재 전에 베드로의 인생이 어땠는지를 얘기를 쭉 보는데 참 대단해요. 이렇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처럼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베드로가 받게 됩니다. 처음부터 비범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볼 때 그 한마디 말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아무 반응 없이, 아무 거부 반응 없이 그대로 갔었던 걸 볼 때
둘 다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냐면 지구상에서 전 우주상에서 최고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런 같은 산상보온 같은 아주 주옥 같은 도무지 들을 수 없는 세계 최고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마태복음 8장에는 예수님이 병자를 어떻게 치유하는지를 보게 되고 심지어는 자기 장모가 열병 걸렸던 자기 장모가 치유되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요, 이렇게 배를 타고 갔는데 이게 이 바람이 치고 파도가 일어나고 막 이러는데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종하는 일을 보게 되는 거죠. 굉장히 충격이었죠. 그런 경험을 베드로가 겪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 심지어는 예수님의 명을 받아서 둘씩 짝지어서 전도 나가는데 그 전도의 제1선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 기적 중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기적 이후에 또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에는 여러분 잘 아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하는 거죠.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 타지 않으셨고요. 밤이 됐어요. 근데 저기서 바다 한가운데 누가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와요. 베드로가 그걸 보고 충격받았죠. 베드로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겠다는 믿음 가운데 나도 걷게 해달라고. 걸으라. 그렇게 걷는 중에 물 위를 실제로 걷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나중에 파도 때문에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마음, 불신앙하는 마음 때문에 또 빠져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건져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믿음 경험들을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지구상 최고의 고백을 하죠. 당신은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본 모습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걸 실제로 목격했어요. 참 대단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서 십자가에 이렇게 잡혀 가실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 지신 이후에 요한복음 21장 같은 경우에는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드디어는 뭐 하게 되냐면 예수님의 성천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마어마한 베드로의 인생이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것을 지구상에 누구라도 경험할 수 없는 많은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드로는 어부였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이때까지는 진정한 변화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하는 딱 그 모습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베드로가 완전히 사도로서의 변화는 예수님과 기적을 경험할 때,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주옥 같은 말씀을 들을 때, 아니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시대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변화가 일어났던 게 아니라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 2장의 오늘 이 본문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베드로는 과거의 베드로가 아닌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제가 젊을 때 좋아했던 가수가요, 저하고 성이 비슷해서 조화문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얼굴 잘생기고요, 노래 참 잘했어요. 너무 노래를 잘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어느 날 없어져 버렸어요. 아니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윤종신 이런 애들 살아남는데 왜 그런 분은 없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없어졌어요. 너무나 좋아했는데. 근데 어느 날 목사가 돼서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간증을 한 걸 제가 엊그제 들었는데 방송에 나왔더라고요. 다니면서도 그 인기 많았을 때도 병이 있었던 거예요. 이분한테 말 못할 병, 우울증부터 시작해서 심각한 병이 있었던 거예요. 그 병을 이기려고 이렇게 이제 마약도 하고 했는데도 이게 이겨지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공황장애까지 와서 도무지 살 수 없을 지경까지 이제 이르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이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닙니다. 그 집안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캐나다에서 목사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참 잘 살고 계시던데, 그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분이 옛날 사진을 보면서 이제 인터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양반과 이 양반은 틀리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양반은 내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면서 이렇게 괜히 뭐 띠 같은 거 띠고 뭐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같은 양반인데 다른 양반이라고. 요 양반과 요 양반은 다르다면서 뭐 웃으면서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인생은요, 여러분의 기회가 오는 것 같습니다. 변화의 기회가 오는데 완전 변화의 기회는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사상이 들어올 때나 아니면 내가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나의 가능성을 발견할 때나 아니면 어떤 새로운 세계에 눈이 열릴 때 우리가 조금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하지만 완전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각의 변화, 행동의 변화는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인 변화는 요때. 베드로는 적어도 그런 우리가 세상 말로 얘기했을 때 변화는 틀림없이 일어났던 사람이지만 완전 변화는 없었어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자기 전 인생을 걸면서 완전 변화는 언제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2장의 요 사건, 오늘 본문의 요 사건 이후로 비로소 완전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생각보다 중요한 얘기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겠다는 얘기는 생각보다 중요한 얘기인데요. 예수 믿으면서 성령의 능력 속에, 성령의 감격 속에,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 보지 못하면 그냥 껍데기 인생이라. 마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기 전에 이러했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 없이도 전도했었고, 없이도 기도했었고, 없이도 기적을 받고, 성령 충만함 없이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어요. 우리네 인생들이 성령 충만 받기 이전에 베드로의 인생처럼, 베드로의 신앙생활처럼 사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도장 찍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위로받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힘을 넣는 거죠. 그래 놓고 세상 가서는 전혀 변화시킬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세상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조금 깨어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더 깨어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 둘 다가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불가능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무 쉬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베드로의 인생을 열거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이럴 수도 있다냐, 여전히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교회 마당을 밟으면서 성령의 임재 속에, 성령의 체험 속에, 성령의 능력 속에 완전히 잠기지 못한 채 한쪽 발만 내딛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누립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복음을 누리는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 버릴 때 알고 들었던 모든 것들이 실제화되는 겁니다.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예수 믿는 누구의 내가 주어진 어떤 이 성령에 대해서 알 필요도 있고 이제는 아는 것에 넘어서서 경험할 필요가 있고 경험을 넘어서서 그런 성령의 충만한 삶이 우리 삶 속에서 틀림없이 지속되어야 되겠다. 그죠? 간단합니다. 그래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이라고 얘기할 때 성령은 하나님의 에너지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성령은 에너지다, 아니면 성령은 힘이다, 뭐 이렇게 동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란 개념이요, 이게 우리 식으로는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세 분인데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각각 구별되게 존재하는데 영광과 존귀와 권능 면에서는 동등하다는 얘기죠. 어떻게 이렇게 분명히 구별되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구별되는데 독특하게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계세요.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모릅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중요한 건 뭐냐면 삼위가 있지만 일체라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렇게 삼위일체 교리가 어렵다는 이유는 뭐 다른 말로 얘기해서 그 정도로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고, 또 사실은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 못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그 부분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제넘게 함부로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곁들이는 그 순간 오히려 이단적으로 빠질 수가 있으니까, 여하튼 성령은 하나님이시다라고만 인정하시고 믿으시면 올바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때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처녀의 몸에 잉태시킨 장본인이 이 성령입니다. 성경 보시면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 장사된 이후에 살리신 영이 누구냐? 이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사죠. 성령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감동시켜서 뭐 하게 하시냐?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게 누구냐?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키고 깨닫게 하시는데 예를 들면 복음이라는 부분을 볼 때에 전도라는 부분을 볼 때 성부 하나님은 이걸 계획을 하셨어요.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실천하셨어요. 하지만 그 일을 성취시키신 분은 누구냐? 우리 각자에게 성취시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가장 잘하는 게 뭐냐? 말씀을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께서 가장 잘하시는 역할입니다. 우리 양심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깨달음이 있다. 성령의 역사요.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죄에 대해서 깊은 각성이 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일을 할 때에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거나 양심에 뭔가 가책이 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확신도 위로도 기쁨도 성령께서 주십니다. 분명히 성령이 우리하고 함께 계신데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얘기죠. 이어령이라는 분이 지은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있었던 실화인지 아니면 농담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계신데 수염을 이렇게 길게 기르시는 거예요. 길게. 손자가요 항상 그게 궁금한 거예요. 뭐가 궁금했냐면 잘 때 수염을 이불 밖에 내놓고 잘까? 이불 속에 넣어놓고 잘까? 이게 손자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할아버지 드디어 참다 할아버지 잘 때 수염을 이불 속에 넣어놓고 자냐? 이불 밖에 빼놓고 자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생각이 안 나. 30년을 길렀는데 생각이 안 나. 내가 오늘 하룻밤 자보고 내가 내일 얘기해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빼놓고 자니까 허전한 거야 이게. 이건 아닌가 싶어가지고 넣어놓고 자는데 이게 답답한 거야. 밤에 잠을 못 잔 거예요. 이게 내가 어떻게 자지? 빼놓고 잤나? 넣어놓고 잤나? 이게 밤새 결국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답을 못 해준 거예요. 30년 동안 가지고 살았는데 인지를 못한 거지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선택의 어떤 그런 부분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그 속에 임재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성령이 임재하신 거죠.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신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놓고 구원받아 놓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영이 우리 속에 계신데 인지를 못한 거예요.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불신자하고 똑같이.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 성령께 의지하면 무조건 성공할 건데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주로 이 성령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거슬려요. 서로 부딪힌단 말이지. 근데 항상 우리가 이쪽을 선택해서 그래요. 항상 육체의 욕심을 선택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안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게 사실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살리는 영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했어요. 원래 보혜사는 하나님이죠. 보혜사는 말은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얘기인데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예요.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구해야 될지 모를 때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 그분이 성령입니다. 희한하죠? 그래 놓고 보면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이렇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둔감한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 받는 비밀에 대해서는 참 잘 모르는지 참 아이러니하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에이든 토저라는 박사가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박사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성령을 너무 홀대한다. 너무 무시한다. 이게 가장
오늘날의 교회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다. 그분이 이리 얘기했습니다. 만약 신약 교회에서 성령을 제외시킨다면 그들이 한 일의 95%는 중단되었을 것이다.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너무 홀대한다. 독일의 류벡 교회라는 그 교회 낡은 벽에 무명의 시가 붙어 있어요. 그 시 제목이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시인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러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따라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삶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하면서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 하면서 존경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을 때 나를 탓하지 말라. 이게 류벡 교회라는 교회에 붙어 있는 시인데요. 우리의 어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찌르는 어떤 시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에 올인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닮았다, 내지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의 취사 선택이 아니라 복음 속에, 하나님 속에, 예수 속에, 그리스도 속에 완전히 잠길 때에 비로소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눈을 뜨게 되어 있는 거죠. 똑같은 성격,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새롭게 눈을 뜨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새로운 눈을 뜬다고 내 성격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 능력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받아야 될 노력이 아니고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도 중요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니네가 해야 될 게 지금 당장 뛰쳐나가는 게 아니다. 열심히 교회 활동하는 게 아니다. 뭔가를 해, 역사적인 역사를 이루어야 될 게 아니다. 너에게 정말로 소중한 게 있다. 그게 뭐냐?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면서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서 임하실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성천하시면서 하신 마지막 부탁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 너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냐?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 속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그 성령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그 성령의 능력에 임하시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질 거다. 땅끝까지로 정인될 거다. 그러니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을 알아들었던 120명이 기도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가고, 죽을 줄 알면서도 기도했어요.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암울하잖아요. 갑자기 지도자가 죽어버렸는데 모든 희망과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 없어져 버렸는데 암울한 거죠. 자기가 일평생 섬겼던 지도자가 없어져 버렸는데, 자기 인생을 걸고 모든 생을 걸고 물질을 다 걸었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120명이 일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걸 붙잡고 기도하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롯이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약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로 한 10일 정도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 10일의 기도에 드디어 오순절 하나님의 시간표에 주의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분명히 그 전과 그 이후로는 다른 사람이 되게 됩니다. 한 증거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라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이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가 보여지고, 전에는 그러지 않았던 예수 이름으로 사용해서 그 사람을 낫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요. 완전히 변화된 이 사람이 돼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5,000명이 제자가 돌아온 일이 사도행전 4장에 벌어지고,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이렇게 명령했는데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이 죽는 엄청난 영권을 발휘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죽을 수 있냐로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사실적인 실화죠.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분명히 인생이 달라졌어요. 사도행전 2장에 주의 성령 임하신 그 사건 이후로 인생이 달라졌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예수님 잡혀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던 그 12 제자들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순교자가 됩니다. 달라졌어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지금도 그 시대에 역사하셨던 그 주의 성령께서, 그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그 주의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 속에 계시다. 이게 성령의 내주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거는 과학 중에 과학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감히 내 속에, 이게 이제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히 내 안에, 이게 이제 신앙이죠. 우리 같은 모자란 인생에게 주의 성령이 침투하셨다.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의지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여전히 쫓고 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면 복음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체험 속에 오늘 사도행전 2장이 본문의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고 이미 처음부터 얘기하셨던 그 양심의 소리에 충분히 부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겁니다. 임종 직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회한다고 합니다. 저도 아마 후회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후회 내용이 비슷하다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대부분이 그 후회하는 내용이 비슷해요. 그게 이제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영원한 인생을 두고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린데 그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시간 중에 우리에게 이 땅에서 몇십 년이 주어졌어요. 이 몇십 년 동안에 어떤 인생을 살아갈 건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걸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고 우리를 살리셨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실을 안 이상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해야 될 사명과 해야 될 일, 하고 싶은 일들은 많은데 실제로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무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성령이 임하시면 달라집니다. 미국의 10대 해방자라는, 참 제목이 특이한데 10대 해방자라는 선교단체 이름이에요. 선교단체. 세이 게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뭐 보통 미국 사람들 중에 방황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중3 때부터 마리아나 마약 있잖아요. 본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마약 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절도를 하다 보니까 이미 어느 정도 됐냐면 17살이 됐을 때 전과가 17범. 17살 때. 그래 부모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결혼시키면 어떻게 될 줄 알고 17살짜리 애에게 16살짜리 애를 붙여가지고 결혼시켜버렸네. 그러니 견딥니까 이 둘이가. 또 이혼한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자기 고향에 참 성령에 충만한 분이 이제 부흥회를 인도한다는 얘기를 듣고 생애 마지막으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하고 이렇게 헤어진 며느리하고 둘이를 데리고 이제 예배에 참여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날 제목이 심판에 대한 얘기였던 모양입니다. 이 메시지를 사실적으로 이렇게 붙잡게 된 거예요. 아니 그 아들하고 며느리가 제대로 들었겠습니까? 그죠? 마지못해 끌려왔는데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마음에 부딪힌 거예요. 참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른 말로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성령이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그 인생을 주장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비로소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그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성령께 마음과 생각과 인생이 장악되어 가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부흥사가 됐습니다. 14년 동안에 500번 이상의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많은 청소년들을 건져내게 됩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이분을 통해서 마약을 끊는 일이 벌어지고 이분과 비슷한 훌륭한 인재가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0대 해방자 한 사람이, 완전히 무너졌던 한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어진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외면을 바꿀 수 있어요. 외면의 능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그거 바꿀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세요. 목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에 등급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그 사람들의 등급으로 직분에 따라서 등급이 있었는데 그 중에 23등급 중에 목수가 19번째 등급이요. 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또 어부는 또 그 밑이네.
그 베드로하고 뭐 어부들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뭐 메시아하고 제자들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기가 막힌 거예요. 23등급 중에 19번째가 대빵이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모여가지고 우리가 뭐 주여 그리스도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기가 막히는 거죠. 정말 미련한 거는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능력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약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약함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 무리들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었지 않습니까? 부족함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면을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누구든지 창세기 3장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파멸의 씨앗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내관을 조금만 건드려버리면 나름대로 열심히 사수하고 고수하는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놓아버리고자 하는 그런 파멸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다 있어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라야지 환경을 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라야지 미래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걸어갈 수가 있어요. 꿈 있는 민족, 꿈 없는 민족 다릅니다. 꿈 있는 사회, 꿈 없는 사회 다릅니다. 꿈 있는 회사, 꿈 없는 회사 다릅니다. 달라요. 성령께서 주시는 꿈 다릅니다. 드디어 우리는 서야 이렇게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시간표가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고 많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어마어마한 일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뭐 하면 되겠냐? 실제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성령께서 이 썩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건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 속에 깊이 침투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열어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 성령의 충만함은 단순히 감정이 찌릿찌릿해지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없었던 샘솟는 힘이 쏟는 게 아닙니다. 뽀빠이처럼 시금치가 아니라니까. 이게 성령이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전체를 우리 전 인생을, 우리 전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행복이 솟구쳐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바뀌어지는 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제 우리한테는 그게 필요하다. 성령의 능력 없이 지금까지 살아본 결과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 고작 이게요. 성령의 충만한 능력 속에 다 해도 안 되는 분들 계십니까? 성령의 능력 속에 들어가세요. 자꾸 부정적인 것만 보이는 분이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 속에 들어가세요. 여러분의 자꾸 과거의 부족한 모습들, 과거의 여러분들이 실수, 자꾸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과거의 상처가 여러분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 속에 들어가야 돼요. 다른 말로 그것들이 여러분 인생을 지금 좌우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성령을 체험하면 되겠습니까? 성령을 체험해서 어떻게 복음을 더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좀 드리면 아까 얘기했듯이 정상적인 성령 충만, 기도 많이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이게 전부였어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이 사람들이 했던 유일한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그거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게 전부였어요. 우리에게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로지 더불어 전무하게 기도하면서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그러니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도행전 2장에 늘 이 삶 속을 살았다는 증거가 사도행전 2장에 3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늘 그런 성령이 임하실 때 했던 그런 기도가 체질이 돼버린 거예요. 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령이 임하시면 많이 바뀌는 것 중에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는 것 중에 눈도 바뀌어요. 돌아보지 않았던 불쌍한 사람들, 보여지지 않았던 사각지대의 사람들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기만 하면 안타까워요. 능력이 없고 줄 수 없는데 보여지기만 하면 너무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런데 줄 수 있는 걸 또 동시에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령을 어떻게 체험하면 되겠습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예수 이름 사용하세요. 선포하세요. 사도행전 4장 4절에 본격적으로 선포하니까 제자가 5천이나 일어났어요.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역사 일어날 겁니다. 제자의 역사가 일어날 거고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틀림없이 그리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성령의 체험 속에 들어가시라. 사도행전 5장 5절에서 9절 이미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시라. 영권으로. 말씀을 조금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차자에 너무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성령의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좀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복음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관점에서 성령 체험을 얘기를 합니다. 짧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누릴 수가 있겠냐? 성령 속에 들어가면. 사도행전 2장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한 사건이었어요. 시간으로 따지자면 성령이 임하셨던 그 시간으로 따지자면 그 경험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경험이 평생 같다는 거죠. 평생 이 경험으로 자기 인생이 변화되어졌다니 우리에게도 사도행전 2장의 인생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 필요합니다. 내 개인에게 성령의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계기, 그런 체험, 그런 경험 필요하다는 얘기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오늘이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라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가 변화되어진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받자.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예수 이름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함으로 영권을 사용함으로 정상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자. 체험하자. 그러면 다른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주 남았습니다. 3월 19일 날 우리 청소년들을 초청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청소년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이 지역 다 살려낼 겁니다. 살려내야 됩니다.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말 못할 고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살을 결심하고 자살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귀한 생명 하나를 그냥 함부로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 많습니다.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 많습니다. 인생의 사각지대가 많아요. 살려야 됩니다. 일치월장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슴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일하는 기계에 불과합니다. 뛰어나게 잘해본들 뭐합니까? 결국 망할 것인데 다 살려내야 됩니다. 살려낼 수 있는 비밀은 우리 능력 가지고는 부족하다. 주제 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과 경험으로는 부족하다. 성령 능력 속에 성령 속에 우리가 잠길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모든 걸 주장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때 그래서 우리 입술을 열어서 그들에게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영혼들이 꼭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입술이 열려질 때에 살아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 교회가 지금 벌써 좁은데요. 교회 응답도 받고 좀 더 구체적으로 지역을 어떻게 살리고 도울까. 지금 우리 공부방 벌써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우리 대학부 멤버들이 자원해서 아이들 돕는 공부방 시작했습니다. 아주 볼 때 좋아. 목사 닮아가지고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참 잘했어요. 여튼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많아요.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뭐 적당하게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다 여러분들이 다 필요합니다. 교사들로 다 필요하고 성가대 찬양팀 다 필요합니다.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면서 더 큰 응답 속에 능력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실제로 우리를 통해서 누려져야 되는데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사도행전 2장의 이 사실 속에 우리가 들어가도록 성령을 정말 깊이 체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 외면과 내면을 다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실 수밖에 없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좀 진심으로 진지하게 2, 3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이제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속에 거하고 계심을 알고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인물로 변화되었던 그 베드로의 축복, 사도행전 2장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이 축복 속에 들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자종하고 계신 그 성령께 이제 자리를 내드리고 주인의 자리를 내드리고 겸손히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분이 우리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의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그 주의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 인생과 우리 모든 행동을 주장하시도록 하는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 모든 것을 장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외면과 내면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꿈을 가지고 달려간 인생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 열방 살리는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전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미력하지만 힘을 보탤 수 있는 복음 가득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적어도 하나님 이 교회를 이곳에 허락하신 양심을 가지고 이 지역을 다 살려내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여 우리를 믿는 자로 부르셨사오니,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아는 모든 자, 우리에게 붙여진 모든 자를 마침내 다 살리겠다고 결단하고 살리는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불리움을 받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고 어색하지 아니하도록 그런 인생을 능히 살도록 축복하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한 주간을 멋있게 살아낼 뿐만 아니라 장악해가는 귀한 응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가장 소중한 불신자하고 경쟁해서 불신자의 손에서 어렵게 얻은 이 물질을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놓는 이 귀한 중심 볼 때마다 감동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라기서에 기록된 대로 응답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이 땅에서 100배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응답하시고, 천국에 싸울 곳이 없을 정도로 주께서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외에 이들의 중심으로 내놓은 기도 제목 위에도 응답하시고, 정말 한 명 한 명 전도자로 성령의 능력 속에 성령 충만한 자로 일평생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한 주간 동안 남은 평생 동안 성령 충만한 자로 살기를 소원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